얼마 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전부 정복하여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철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모두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점령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소련을 맞이해서도 끝끝내 변치 않고 싸워나갔던 그들의 저력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사태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구약을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여태까지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구약 시대에 못지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때 먹지 말라는 것,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낙타 같은 거, 말 같은 거,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먹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될 음식을 잘 구분해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도축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랍비들, 그런 업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도축을 한 짐승들을 먹는 것. 그래서 그것을 코셔라고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도 구약 시대 때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한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서 먹는 것은 할랄, 먹지 말아야 될 것은 하람,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까지도 구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이제 안식교인들입니다. 안식교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아주 이상하고 이러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약 성경 시대 먹지 말라는 건 지금도 먹지 말아야 된다. 오징어도 먹지 말아야 되고 돼지도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그걸 한술 더 뜨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안식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근본주의, 세대주의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있죠. 그들도 구약 성경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덜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 고신파 장로교인들은 주일날 차를 타고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버스도 타지 말아야 되고 상점 가서 음식점이나 상점 가서 돈 내고 음식을 사거나 물건을 사도 안 된다. 이런 걸 철저히 지키려고 했다고들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 시대 때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장단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은 그 정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정신은 그것은 좋은 일이지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구약이 쓰여진 것은 마지막으로 쓰여진 것만 해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옛날이에요. 그 2000년 전 옛날의 것을 지금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어떤 시대예요? 신라 시대가 시작될 때예요. 고려 조선이 1000년이고 신라가 1000년이니까 신라가 건국될 때,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삼국 시대 이전에 쓰여졌던 성경을 그 내용을 지금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생길까요? 요즘 탈레반 때문에 여자들이 덮어 씌우고 다니지 않으면 히잡 더 그보다 더한 것들 하지 않으면은 때리고 죽고 하는 일들이 벌써 벌어졌죠. 그러니까 외국에 대놓고서 그렇게 잘 보여야 될 탈레반인데도 벌써 그래요. 이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엄격하게 적용하겠죠. 2000년 전에 그 율법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냐, 옳으냐, 이거는 종파에 따라서 신학적 견해에 따라서 다르죠. 200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그것들이 지금에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5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은 너무도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 베데스다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전설은 뭐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발을 갖다가 한바디로 이렇게 딱 담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못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그 둥근 파장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를 볼 수는 없으나 그 파장이 생기면 그
파장이라는 게 돌을 던져도 파장이 생기고 뭐 해도 파장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파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연못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서 온몸을 담그면은 그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흘러져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의학이 뭐 그렇게 발전했던 시대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중병에 걸린 사람 다 이제 거기 모여갖고 들것에 실려서 기다리고 앉아서 죽치고 있다가 그 물이 연못이 이렇게 탁 그 파장이 이렇게 생기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그런 전설이 흘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첫째는 다리가 튼튼해야 되겠죠. 딴 데가 아픈 사람이야. 그래서 뛰어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뛰어들어갈 형편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짊어지고든 들것에 실려가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인데 필히 이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뭐 사람이 있었다는 정보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이 움직여도 제일 먼저 뛰어갈 힘도 없었고 그 주위에서 이 사람을 갖다 데리고 들어가 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치고 있어도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병을 나을 가능성이 제로다 하는 사람이 이 38애예요. 그러니까 38애면 사실 이제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돼갖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거야. 예. 그러니까 베네병일 수도 있죠. 타고난 장애인일 수도 있고 중간에 다쳤어도 중도 장애인이어도 이미 뭐 어려운 거야. 나이도 이미 늙은 거야.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중병에 걸렸던 사람이 거기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든 저러든 거길 들어가서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주위에 뭐 사람이 있든지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또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첫 마디에 당신은 낫길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자가 그러겠죠. 아니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 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혹시 한밤중에라도 누구 다 자는데 아무도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런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력으로나 타력으로나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 안수길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침을 발라 진흙을 이겨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순종하여 벌떡 일어서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가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전깃불을 금요일날 저녁 되기 전에 켜놔요. 왜냐하면 이거 전기를 켜는 것은 운동이고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켜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리 불을 켜놓고 밝을 때부터 그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켜놔서 토요일 저녁이 될 때까지 이 불을 그냥 놔둬버려요. 왜냐하면 그거를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걸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까만 이 모자를 쓰고 옆에 머리를 갖다 길러갖고 그걸 또 닦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어마무시했겠죠. 안식일인데 사람을 고쳤어요. 일을 한 거예요.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도 많았고 거기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사르르 그냥 사라져 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아니 너 이렇게 낫게 한 사람이 누구야? 이 안식일 날 노동을 한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을 잡아야겠다. 근데 이미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환자가 바로 이분이 나를 고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오늘 이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예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안식일과 주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들을 2000년 전 이전에 이미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지금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고 정통이고 그것이야말로 뭐 정의이고 진리이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2000년 동안 세상은 너무도 많이 변했어요. 정말 그 율법 그대로 다 믿고 그 율법대로 다 행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그리고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것들을 면밀히 보면 이미 구약은
율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거지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신약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 신약으로 가기 전에 율법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야 율법을 이렇게 했으니 이거 정도는 좀 지켜야 되지 않겠니?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성경 시대 때 먹지 말란 걸 지금 신약 시대가 돼갖고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미 다 승부가 난, 결판이 난, 결론이 난 재판을 가지고 지금 거론하는 거랑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에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묻죠. 아니 저 성전에다가 제사를 지는 저 음식을 사람들이 나눠 먹는데 이 고린도라는 데가, 여러분 올해 고린도서를 자주 인용을 했죠. 올해 이제 시대가 올해 그 연차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 해안가에 있었으니까 무역도 발달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융숭하게 발전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문화적으로나 뭐 상업적으로 발전한 건 좋은데 되게 그런 데가 그것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 부분은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들이. 근데 이 이방 종교나 혼합화된 종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 선생이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럼 뭔 얘기예요? 우상이라는 건 어차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거기에 이 음식이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를 논할 필요가 없다. 네 마음이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꺼리 끼면서 먹어라. 그러나 문제는 초신자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시험이 될 사람이 있으면 먹지 않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이 성경 구절에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 8장을 다 읽으면 좀 기니까 그렇게 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고 논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5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지식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사랑이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당연히 알만한 것도 잘 모르는 자들이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정하시는 사람이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예전에 누가 되게 오래전에 제가 아마 전도사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등산을 좋아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산에 올라가면은 그 예전에는 이제 음식을 가서 밥을 끓여 먹기도 하고 불을 이렇게 켜서 하기도 했었던 그런 시대예요. 옛날인데. 근데 자기는 산에 가서 불날 확률도 있고 무겁기도 해서 그런 걸 안 가지고 간대. 그럼 도시락 가지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도시락도 안 가지고 간대. 그 산에 올라가면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밥을 공짜로 비빔밥을 이렇게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사이가 안 좋은 싸우는 집사님이 아니 말이야 집사가 돼가지고 절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다고 말이야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들을 먹는, 아니 그게 무슨 제사상에 차례상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걸 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래고 둘이서 막 투닥거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누가 옳으냐? 그게 이 문제하고 결국 똑같은 거예요. 절에서 제공하는 비빔밥을 먹으면 안 되느냐? 그걸 먹는 게 뭔 상관이 있느냐? 부처님한테 바쳐지는 음식도 아니고 설사 바쳐지는 음식은 다 똑같은 거지. 그 우상에 올려진 것들이 됐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그 바울의 결론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식물, 먹는 음식은, 먹거리는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유익에 불과한 거예요. 올려진 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를 논하는 것은 너무도 디테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말하면 너무 쪼잔하다 이거야. 한마디로 바울은. 야 만약에 그걸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않아도 돼.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뭐 너희들이 마음에 거리낄 게 뭐가 있니?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것이 무슨 영적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이런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다시 베데스다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40년 다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졌는데, 문제는, 논란은 그 고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하건 누가 뭐를 하건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면 칭찬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하기에 앞서서 뭘 얘기하냐면, 너 왜 안식일날, 너 왜 주일날 그거 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논리로 따지면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문제가 많아요. 차량 돌리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점심 해갖고 먹는 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밥 사 먹고 물건 사는 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이미 시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에 2000년도 넘은 율법을 갖다 들이댄다는 것은 싸우자는 얘기죠. 난 안 하겠다는 얘기죠. 현대화는 둘째치고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켜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신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갑갑합니까? 자기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전쟁하고 테러 일으켜요. 자기들은 여성을 아끼는 거라고 그러면서 보호하는 거라고 하면서 맨날 여성의 인권을 탄압해요. 논리적으로 맞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구약시대 때 율법들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냐, 누가 정통이냐, 그것 갖고도 얘기하죠. 그러나 정통과 이단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건 원래 유엔이 인정을 했었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그냥 현실적으로 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유엔에 들어가게 해준 거지, 원래는 불법 정부예요. 유엔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외교적으로 누가 인정을 하느냐, 유엔이 인정하느냐, 타국이 인정하느냐. 여러분, 북마케도니아라고 옛날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갈라진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마케도니아라고 그랬다가 그리스가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우리의 조상인데, 근데 지금 그 북마케도니아 지역도 원래 그리스가 옛날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때 했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고 반대를 하고 북마케도니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항 이름을 갖다 알렉산더 공항이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문제가 됐냐면, 우리나라가 북마케도니아를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정부를, 외교 관계를 수립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 정부에 대해서 그리스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리 때문에 마케도니아를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을 안 해줬어요. 의리상.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그리스는 좋았겠죠. 그래도 우리 편을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외교 관계란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정통 정부가 아니었어요. 원래 합법 정부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만 합법 정부였어요. 근데 이제 합법이냐 합법이 아니냐, 지금 그거 갖고 논하기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정권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실세인데, 실제로 정권을 갖고 있는 세력인데 인정해야죠. 어떻게 해. 인정하고 또 다가서야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도 그래요. 지금도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에 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도 가끔 있고, 있어요. 가끔 보면 신문에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해요. 여러분, 그들의 열정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났으니까, 시대가 지났으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이미 폐기된 거예요. 폐기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복음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는 오징어를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논리는 이미 신약시대에 된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법이 생겼으니까. 복음이라는 법이, 성령의 법이 생겼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뭐를 먹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건 이미 주일로 바뀐 거예요. 대부분의 동방정교회, 로마 가톨릭, 성공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기타 독립 자치교회들 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한마디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것이 대다수예요. 그 중에서 나는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게 옳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 없어요. 예배는 원래 매일 드려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주장을 할 때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대다수가 주장을 하는데, 대다수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드는데 나는 구약 성경대로 안식일날 지켜서 나만 정통이야.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건 이제 지 혼자 생각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날 고친 예수님을 지금 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 결국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기득권자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려는 요지는 뭐예요? 예수 너는 나보다 힘이 있고 인기가 있으면 안 돼. 근데 마침 꼬투리를 잡았어. 안식일날 고쳤다. 그러니 너는 잘못됐다. 그러니 너는 이단이다. 그리고 나는 정통이다. 뭐 이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폐기돼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계속 기득권을 유지해야 된다. 결국 이 얘기예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과 제약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속에서 그런 논리대로 펼쳐가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론이라든가 열정 그따위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이슬람이 뭐 자기들의 여자를 보호하고 여성의 인권을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지 않는데 뭐 그걸 우겨갖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자들이 운전도 못하죠. 혼자 외출도 못하죠. 그래갖고 이 무슬림이었다가 한국에 온 여자들 보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한국이 뭐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좋아요. 그래 돼지고기를 먹어보고 내가 이 맛있는 걸 왜 여태까지 안 먹었을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위생의 문제예요. 아다시피 돼지고기는 쉽게 상해요. 부패해요. 그러니까 이 보관 방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이 중동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종교와 관계없이 돼지고기는 쉽게 상하기 때문에 바로 도축해서 먹지 않는 한은 상하기가 쉬운 고기예요. 근데 되게 맛있는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걸 먹는 것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시절에도 아담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네가 다 가져도 된다. 이미 그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하고도 보니까 보관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생상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먹지 마라. 상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 뭐가 잘못되고 무슨 뭐 악령이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생상 안 좋다는 거 위생상, 건강상. 그래서 그런 걸 금한 거예요. 그래도 먹으려면 안 먹었겠어요? 다 배고프면 먹었지 전쟁 나서. 그렇게 다 먹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논란을 일으키시면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한번 여기서 논란을 일으켜고 내가 한번 떠볼까?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야,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관계없이 아픈 사람을 고치고 낫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니?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안식일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왜? 모세 율법이 야 개나 줘버려. 예수님 입장은 그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한데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혁명적인, 왜 이렇게 욕먹을 만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셨을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덜 중요한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거죠.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제도 등이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된다면 그거는 뭐 말할 나위 없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시대 때의 율법들이 지금에 와서 복음에 준하는 그런 가치가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외적 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논리를 부여해요. 공산당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공산당은 국가보다 나라보다 당이 우위에 있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그 체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가보다 위에 있어요, 당이.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북한이라는 나라보다 조선노동당이라는 당이 국가 위에 있어요. 당 밑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공산당이에요. 카톨릭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래서 카톨릭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많이 됐던 이유가 그 논리 때문이에요. 개신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교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비춰보자는 거지 교회가 성경보다 더 권력이 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미 그것은 카톨릭의 이 논리가 문제가 있는 논리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보다 밑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여러분 그걸 따지고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또 목숨을 갖다가 이렇게 위험에 처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주일이니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든가, 너희들은 왜 그따위로 예배를 드린다든가 하는 논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당신이 스스로 이 메시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인데 모세의 율법은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과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왜 안식일날 고쳐서를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자 함이에요. 그게 마땅하고 옳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선함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삐뚤어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삐뚤어지려고 작정을 했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튜버를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건너뛸 때가 너무 많고 잘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사야서가 굉장히 구약의 복음서인데 그 중에서 53장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자꾸 건너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율법들이 여태까지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차치하고 뭔가 그 이외에 덜 중요한 부수적인 것들을 갖고 맨날 논쟁하고 이쪽이 옳으냐 저쪽이 옳으냐 그러고 지지고 볶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마 대체로 우린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모든 문제든 간에 별로 안 중요한 걸 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다짐을 하게 됩니까?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그 논쟁과 논란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스스로를 구할 수 없었던 베데스다 연못가 이 35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른 성경은 35년이고 다른 성경은 38년인데 어쨌든 그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결국 메시아심을 보여주는 은총임을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슬람 유태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비슷한 길을 우리는 또다시 걸어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고 그 사실에 기인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아웃풋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와는 관계없이 뭔가 이론과 논리와 사상과 도그마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안식일 논쟁을 보면서 우리는 그 유대인들처럼 왜 안식일 날 환자를 고쳤는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늘 싸우고 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셨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본질에 충실한 예수님처럼, 그리고 메시아심을 보이셨던 그 행위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